오늘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매 주일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에 이 본문이 설교 한 편을 이렇게 나누기에는 좀 너무 짧은 감이 있어가지고 이 본문을 건너뛸까 그렇게 고민도 하다가 이 기회에 오늘이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성령 강림주일에 이제 속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겠다. 이때 좀 살아있는 신앙을 이렇게 회복하고 사모하라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본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좀 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사담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아는데, 오늘은 좀 예외적으로 좀 넋두리 풀듯이 조금 얘기할 테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랑 무관한 게 아니라 다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참 이게 영적인 교훈하고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교훈이 있어서 나누고 싶은 것이거든요. 제가 언제부터 자전거를 타고 부산까지 국토종주를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한번 해야지 하는데, 언제 우리 장호성 목사님 사모님, 염아령 사모님 앞에서 제가 제 꿈이 국토종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덥석 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 은성이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기를 했어요. 은성이도 간다 그랬더니 지성이도 따라간다 그러고, 그래서 덩달아서 우리 한결이도 따라간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틈틈이 훈련시키고 있는데, 아마 8월 말쯤이나 초가을쯤 이렇게 좀 시원해질 때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좀 자전거에 조금 더 제가 스스로 그 먼 길을 가려면 제가 자전거를 좀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틈틈이 유튜브를 뒤지면서 전문가들의 그런 자료를 뒤져서 이제 자전거를 수리하는 법을 제가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너무 놀라운 걸 깨닫게 되었어요. 참 내가 미련한 인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통 자전거 사면 그냥 한 대 사면은 녹슬 때까지 그냥 타다 버리는 거지. 근데 이게 요즘 나오는 자전거는 구조가 너무 옛날 자전거랑 달라서 막 너무 이 힙도 아프고,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손목도 너무 아프고,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피팅이라 그러죠. 이제 자기 몸에 맞추는 거예요. 자전거 사이즈를 안장 높이나 이 안장의 그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미세하게 이제 전문가들이 내 몸에 맞춰서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위치를 맞춰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한 번씩 다 따라해 봤어요. 일부러 그냥 자전거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다 따라해 봤는데, 제 키에 맞추니까 제 다리 길이나,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라 그러죠? C포스트라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막대기 같이 의자를 받치고 있는 긴 게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게 이제 길게 나와 있으면 왠지 내 다리가 길게 느껴지고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길게 뽑아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죠. 너무 아픈 거죠. 근데 그게 나한테 맞는 사이즈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거를 줄이고 내 다리 길이에 맞게 줄이고 안장을 조절하고, 그러고서 한번 나가봤더니 세상에 진짜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가 따로 없더라고요. 진짜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지 않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피팅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좀 무식하게 사는 거죠. 자전거 그까짓 거 체인 녹슬 때까지 살다가 버리면 되지. 근데 체인도 다 갈아 끼고 관리하는 법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모르는 시절에는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다가 이제 시대가 발전하니까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전거 타는 행복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요. 또 목사는 이 직업병이잖아요. 뭐든지 다 설교로 연결이 돼, 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성경의 기준으로, 자기 키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치가 있듯이, 자전거를 맞추는 기준치가 있듯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그런 나의 사는 배경, 그리고 나의 사는 어떤 그런 수준, 이런 것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어디까지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치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제 피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시간도 재정도 어느 부분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어느 부분만큼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내가 사는 그런 삶의 어떤 수준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시간 관리도 그렇고 다 피팅을 하면 인생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구원의 삶이 너무 행복해지고 기쁨이 되고, 그런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피팅을 안 하게 되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 자전거 옷도 보니까 엉덩이에다가 막 이상한 패드 같은 거 끼워 넣어가지고, 이 창피하게 이런 거 왜 끼워 넣는 거야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입고 다니라고. 근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입어보니까 너무 편하네요. 너무 장거리까지 가는데 몸이 너무 편하네요. 자전거 예찬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알아들으시면 안 되고, 우리 신앙의 피팅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숫자를 헤아리면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18, 18, 안 되니까 18, 18 그러면서 아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물론 십자가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운명이죠, 운명.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죠. 우린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 굉장히 고문받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 그러나 십자가를 막상 지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움을 극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피팅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항상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안식이 있고, 의외로 너무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왕에 천국 가는 거 기쁨으로 입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에 이런 부분이 좀 펑크가 났을 때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인생을 피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전거 관리를 잘 안 하면, 가다가 체인이 끊어지면 그거 끌고 자기 손으로 와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서해안에 자전거를 타고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시골 한복판에서 펑크가 나니까 이건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어디 자전거포가 없어요. 내가 그 자전거에 대한 그런 어떤 좀 지식을 가지고 미리 여분의 튜브를 좀 가지고 가고, 내가 스스로 체인을 고칠 줄 알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골길을 떠났더라면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땡볕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불필요한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목사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불필요한 고난을 받는 경우에 대부분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본인들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늘 맞을 짓을 하고 다녀. 보면은 늘 망할 짓을 하고 다녀. 그냥 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가 왜 그 부분이 고장났었는지, 내가 왜 그 부분이 끊어졌었는지, 그것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두고도 엄한 길로 헤매이고 안 해도 되는 고생길 따라가지 말고, 십자가를 지되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즐거움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건강한 신학은 반드시 경험되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단에서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그런 어떤 노선, 그런 색깔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쫓아오실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교회의 그런 신앙의 색채는 담임 목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 신앙의 색채가 당연히 교회의 그런 신앙의 색채가 어느 정도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의 신앙은 굳이 설명하자 그러면 칼빈주의적인 토대 위에 세워진 복음주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칼빈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주권 중심,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전혀 의미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 주권 중심 사상의 그런 토대를 둔 장로교의 그런 신학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단을 초월해서 개신교인들이라면, 건강한 개신교인이라면 함께 누릴 수 있는 신앙 체계, 가치, 이것을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말합니다. 복음주의라고 말할 때에 복음주의자들은 그럼 무엇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순종을 강조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한다는 것, 중생을 강조하고, 세 번째, 경건주의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항상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가장 중요시하면서도 단순히 말씀 묵상을 내 그냥 주관적인 기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행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에 실천하고 이웃에게 손을 펴고 이런 삶을 실천하는 데 굉장히 강조점을 두는 것이 경건주의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주의자들은 부흥에 대한 헌신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부흥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당연히 무엇이 강조됩니까? 철저하게 기도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이 민족이 산다. 기도해야 이 세대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말 그대로 전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의 그 중심에는 영혼을 향한 깊은 갈망, 그 뜨거움이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나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에 강조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복음주의자들은 기적에 언제든지 마음을 오픈하고 열어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믿는다 하면서 기적을 부인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틀린 것과 다른 신앙인들과의 차이점, 다른 점을 구분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삼위일체적인 것, 이런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바꿀 수 없는, 이것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개신교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신앙의 어떤 색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침묵기도 못하게 해요. 공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침묵기도를 못하게 해요.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침묵기도를 배척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기도의 영성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의 서적을 읽고 제 기도에 꼭 필요한 부분을 보충을 합니다.
침묵기도에 능통한 사람들의 그런 서적을 읽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침묵기도에 능통한 사람들이 대부분 카톨릭과 깊은 연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마리아 숭배에 좀 깊이 연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보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선별력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어떤 이 침묵기도에 능통한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은 부르짖는 기도와 그 원리가 꼭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한다 그래서 침묵 기도를 배척하지 않고 그 원리를 습득해 두는 것이 저에게 왜 도움이 되냐면, 교회에서는 부르짖지만 일상을 살아갈 때에, 길을 걸을 때에도 그 침묵 기도가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업무를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남의 것을 배척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잘 수용하면은 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름을 이해하고 또 좋은 점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신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자기네 신학을 고수하려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난점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부인하는 그런 이제 일까지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이단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옆에서 분명히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치유가 됐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치유의 역사는 사도시대에 다 끝났어. 당신네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이단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같은 형제도 보이지 않고 그냥 함부로 서스럼 없이 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마귀 새끼들이라는 표현을 아무 때나 갖다 대고 적용하고 사용하고, 그 인격적인 살인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태도가 자칫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그 유대교적 전통의 가치, 그리고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더 우위에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우위에 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나사로가 살아난 것까지도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신학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너무 외골수로 빠지게 되면 엄연한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는 표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치유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구별을 해야지, 무조건 기적이 일어났다고 저건 사단의 역사야, 저 사람 방언하네, 사단의 역사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사례들을 보면서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 성령 강림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으로 사람들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잘못된 사례들을 너무나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역사,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려고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에서 어떤 단체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면 다리에 종양이 생기면 종양을 제거해야지 다리를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본을 찾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사람들이 자꾸 배타적으로 되는 게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들이 제법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여자 전도사가
처음에는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막 그 사람이 기도하면 치유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가 쌓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가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화장실 갔다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아무 때나 화장실 갔다 오고, 아무개 집사에게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셨어. 당신 지금 화장실 갔다 와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패륜적인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교회 직분자 놓고 전도사가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잠자리를 같이 하래. 이런 이제 이상한,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 빠져 들어가요. 왜냐하면 초반에 그 사역자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짜 성령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내는 것이냐면 인격성을 가지고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런 역사들이 성경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가 가장 관건인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역자나 어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지 않는 비인격적인 그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난다. 그럼 도망가셔야 돼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막 어떤 제 안에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개인사를 조장하려고 그러거나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당신 개인사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 저주받는다. 이런 식의 열매가 나타나면 여러분들 도망가셔야 돼요. 그것은 악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 되고, 다 가짜일 거야. 다 가짜일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배타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역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들이 우리 주위에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기독교 박해가 한창 그 문화혁명 그런 시즌에 한창 심해질 때에 어떤 신실한 사역자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를 비롯해서 가족이 여럿 있는데 생계가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사역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어떤 모르는 사람이 이 가정에 방문을 하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 가정에 생활비를 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이 매달 와서 그렇게 봉투를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으키시는 그런 선한 열매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마음 문을 열고 그렇게 잘 훈련되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그렇게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기쁨, 신앙의 여정의 기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추구하셔야만 합니다. 저에게 축복이 된 것은 제가 개척을 시작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에게 열린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이전에도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근데 이 개척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극한에 딱 이르게 되니까 눈이 트이게 되는데, 내 손발이 묶이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 역사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교회 문을 닫을 것 같은데 못 닫아요. 왜냐하면 닫을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확 잡아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달에
이제 개척 초반에는 공과금 낼 돈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번 달에 30만 원 필요해요.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혀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후배가 갑자기 형님 밥 한번 먹자고 불러내더니만 밥 먹고 가는데 봉투를 하나 건네줘요. 그 안에 보니까 정확하게 30만 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교파를 초월해서 신학적인 견해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입이 모아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런 간증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밥 먹듯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90% 이상은 가짜가 더 많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요즘 유튜브 틀면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즉흥적으로 늘 하나님이 이 나라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누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에 나오고 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누가 어떻게 되고, 가만 보면요, 사람들의 그 심리,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번번이 틀려요, 보면. 근데 더 참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 번번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추종을 합니다. 그게 신기한가 봐요. 그렇게 이 말 권위를 가지고 우리 같은 설교자들은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 예언자들은 막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막 이렇게 말씀하셨, 저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막 몇 월에 뭐 김정은이 여기 온다, 막 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늘 즉흥적인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을 보잖아요. 한결같이 극단적인 종말론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백신이 짐승의 표니 666이니 그걸 또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안에서 인격적인 열매가 드러나는지, 여러분, 선지자의 말은 그 말이 확증이 되고 그리고 이루어져야 진짜 선지자로 확증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분명한 감동, 감화라는 것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저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 감동에 순종할 때에 그곳에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간증하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처한 처지에 맞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각색 없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여전히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간증, 그러니까 다른 교회 상황하고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 재정이 이제 채워지면 저에게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희의 생활비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교지로 먼저 지정을 합니다. 선교지에 보낼 것이 없으면 저는 교회로서의 그런 어떤 사명을 다한 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여력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교회로서의 그런 가치를 우리가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재정이 이제 한 달이 채워지면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선교지, 이런 데로 먼저 내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짜투리가 남으면 이제 저희 교회 저희 생활비로 사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 교회 재정이 굉장히 탄탄해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선교지에 내보내고 나면 항상 한 가정이 생활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또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적인 기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몇 달 전부터 좀 재정이 든든해지면서 저희 생활비를 조금 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그 첫 달에 이번 달에 참 감사하다. 조금 더 측정하고 이번 달엔 그다지 어렵지 않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 후배 목사가 좀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후배 목사 교회가 요즘 어려워요. 약간 좀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운데 요즘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내게 할당된 그 분량을 이 친구에게 넘겨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저에게 주신 분량을 이 친구에게 넘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뒤돌아서 나오는데, 차를 운전하고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몰입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계속 솟아나와요. 눈물이 솟아나오는데 그 마음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헌신을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부분도 나중에 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겠지만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그 감동이 제 마음에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서 그렇게 오면서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이 참 이 일을 잘했다고 하시는 거,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액수를 바로 이체를 시켜줬는데 그쪽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이번 달에 생활비가 딱 그만큼이 모자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주의 깊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런 삶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께 더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살아있고 그런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생활이 되려면, 신앙생활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건강한 신학의 뿌리를 내린 말씀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십시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임재가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리고 그 임재를 추구할 때에, 사모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세대가 아니라 전 인격으로 아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과정을 다 들었어요, 이 백성들이, 후손들이.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의 삶은 곰핍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